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 교우들이 기도로서 이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셔서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에 대항해서 괄목할 만한 많은 성취들,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석가도, 알라도, 공자도, 맹자도 인간의 도를 설명해 보려고는 하지만 죄의 값인 사망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본인들도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귀한 어마어마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대가로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너무나 값이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고자 단 한 가지 조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좋은 영생, 어마어마한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유한한 인생도 사실 영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믿겨지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구원이 어려운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믿겨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에서 믿겨지는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내가 믿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 이제 이것이 바른 믿음의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겨지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믿겨지지 않고 내 마음이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로 주를 시인하는 것. 이거는 사실 내 마음에서 믿겨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예, 내 마음이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마음에 믿겨질 때까지 기다리려면요. 수백 년을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이 있다고 이해되고 믿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은 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믿기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 그것을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시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렇게 양떼를 이끌듯이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세월이 지나고 지난 인도하신 과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이끌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깊은 어둠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신다라는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가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귀한 사역에 중보 기도를 통하여 동참하도록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과 사의 길목에서 고분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 우뚝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를 이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새 생명 회복 프로젝트에 기도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6강 다니엘서 11장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이제껏 다니엘서 2장, 7장, 8장 그리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는지를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앞에서는 나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설명해 주셨다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더 실질적으로 이제 묘사하시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바사와 헬라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헬라 남북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북방왕과 남방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그 역사를 상세히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 로마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왕들이 시대에 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맹약한 그 왕을 죽인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로마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주요 인물들을 등장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정확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예언의 전반부를 공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초림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반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예언을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초림하지 못하도록 유대 나라를 공격했고요.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는 그 예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요,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네, 후반부에 있습니다. 연극과 그 영화에 보면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요, 조연일까요? 주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있어서 조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세력은 누구일까요? 교황권,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악의 세력, 다니엘서의 악의 세력의 주인공은 바로 작은 뿔 교황권이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황권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력은 약조한 후에 맹약한 왕이었던 예수님과 한때는 관계를 약조한 그런 백성이었지만 이것을 배반하고 여러 가지 거짓을 통해서 성경을 없애버린 후에 빛을 제거한 이후 이 교회의 거짓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력을 확장시킨 그 로마 세력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어떻게 이 세력이 등장할 것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력들이,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교황권이 그렇다면 이러한 세력을 가지고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교왕 천하의 그 세력으로 등장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그 묘사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두 세력, 이 재현된 북방왕과 이제 남방왕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성경은 이 북방왕을 셀류쿠스 왕조에서 이 왕조가 로마 제국에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 로마 제국이 또 멸망하면서 이 북방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로마 교황. 예, 그래서 북방왕에 이렇게 이어가면서 계속 이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방에서 공격하는 이런 맹렬한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예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 그리고 남방왕은 어떻게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것이 어느 세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슬람. 이슬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황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탄이 대리자로 세운 세력이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한 세력을 등장시켰는데 어떤 세력이라고요? 바로 이슬람이라는 세력을 등장시켜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란 세력은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이요, 이슬람이에요. 이 이슬람을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슬람에는 5가지의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모든 이 무신론의 세상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증가하는 종교 집단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도대체 어떤 그 교리를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을 하는데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강해질까? 이들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이 5가지 종교 의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샤하다라는 신앙 증언을 날이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자신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게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이걸 고백하고요. 끊임없이 이것을 되뇌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자임을 증언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막 여러 번씩 이것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슬람은 대단한 경전도 없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놀라운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신에게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람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 믿음이 마음에 이른다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자신의 고백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이 신앙 증언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일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신에게 예배하는 하루에 5번씩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번이라도 들으십니까? 안식일날 한 번만 들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그저 그 방향을 향해서요. 그저 습관적으로 엎드려서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예배와 신앙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를 제일 방해할까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싸움도 경배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배 싸움입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떠한 대단한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루 5번씩 그들의 신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향하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단이 강력한 힘으로 그 백성들을 붙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것, 이것에 예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카드라고 해서 그들의 연간 수입의 2.5%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같은 개념으로 기사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제나 빈민들을 구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샤움이라는 금식이 하나의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인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 이럴 때 안식일 하루만 금식한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이들은 얼마큼 금식을 한다고요?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이들은 신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종교적 의무는 뭐냐면 하츠라고 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 성지인 이제 메카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종교적 실천 의무고요. 이들은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소원으로 여기면서 영광과 보람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3대 성지가 있어요. 메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곳이 3대 성지인데요. 메카는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빨갛게 메카라고, 여기가 다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요 반도에 요 이제 메카가 있고요. 그 위에 메디나가 있습니다. 제1성지는요.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 메카는 원래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비옥한 땅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사막, 모래 사막이 생각나세요? 이 메카는요. 원래 이제 사막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마호메트가 탄생했고 최초로 계시를 받은 곳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를 성지로 제1성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여기가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성지라고 하냐면 이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예, 내쫓았을 때 그들이 헤매고 돌아다녔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곳이고요. 바로 이 메카라는 이곳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눈을 밝히셔가지고 그 샘물이 쏟았다는 그곳, 바로 이곳이 메카입니다.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이제 탄생하고 이제 여기를 이슬람 세계에 이제 으뜸가는 성지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하나의 어떤 건물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건물이 아니고 흙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묘지입니다. 12m 정도 높이의 묘지인데 여기 7억이 넘는 전 세계 이슬람 교도가 매일 5번씩 요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 이 메카가 이제 세워진 이곳에. 그리고 순례 달이 되면 250만 명의 이런 순례자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메카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7바퀴를 도는 것.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여기를 그 사람들이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 이것을 이슬람 교도들이 이를 순례지로 삼습니다. 두 번째 순례지는 어디냐면 그 위에 손가락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디나를 성지로 삼는데 여기가 왜 성지냐 하면 메카라는 곳에서 그가 계시를 받고 알라를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 메카라는 이곳은요, 그 당시에 300개의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고아 출신인 마호메트가 어느 날 이런 것을 주장하니까 여기에서 메카의 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메카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메디나입니다. 이제 이 메디나에서 그가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여기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메카를 정복해서 성지로 선포했던 그 곳. 이제 나중에 마호메트가 죽어서 묻힌 곳이 메디나고요. 이곳에서 이슬람의 초기 세력이 정착되었고 그리고 이 번성의 기초가 됐고 마호메트가 묻힌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곳을 제2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지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똑같은 성지가 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요. 유대교도 그랬고 이제 이슬람교도. 그래서 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대교는 거기를 성지로 여기고요. 이슬람에는 그 바위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또한 성지로 여깁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왜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에 다 성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서로 간에 성지로 탈환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를 평안한 때에 아무런 싸움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었지만 순례객들을 방해한다는 위협한다라는 그런 이제 거짓 모략을 써가지고 이곳을 십자군을 조정해서 이제 여기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굉장히 이 중세 역사상 그리고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중요할까요? 여기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반복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겠습니까?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중세 시대의 역사가 무신론이 탄생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경제적인 파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죽음의 위협과 또 질병이 돌게 되고 전쟁에 나갔다가 불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극심한 심리적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깊이 잠재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중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제 무신론 사상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집집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야 됐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야 됐고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참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되었는데, 이렇게 죽어나가고 경제적으로 핍절해지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이 2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는 이 초대교회의 그 이미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깊은 슬픔과 부모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에 대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신에 대한 그런 거부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무신론 사상이 이 중세 유럽에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여기에 보면 그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며 라고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한 당사국에서는 치명적인 피해가 되지만 주위 국가들은 반사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덕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때 전장 물자를 대줘서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었지만 베트남 전쟁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을 하는 당사국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많은 반사 이익을 챙기는 그 기회가 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이 전쟁 때문에 특별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위한 전쟁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받고 또 배를 빌려주고 받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들, 많은 돈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여기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은행들이 로마 교황과 전쟁하는 왕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이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들을 반사 이익을 얻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라고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라는 이 계략을 세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때 그냥 전쟁하자 그러면 누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황권이 여기 보면 계략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계략을 세우냐 하면 이 이슬람이 순례객들을 박해했다라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사실 이 기독교는 이슬람이 형제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었거든요. 절대로 박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박해했다라는 이 거짓말로 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또한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고 가는 가족과 이런 것들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교황은 이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거짓말로 이들을 내보냈냐 하면 전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가족은 교황이 직접 보호해 줄 거라는 이러한 약속하에 사람들을 전쟁에 내몰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죽게 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
천국에 간다. 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계략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전쟁에 내몰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다니엘 11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계략에 의해서 첫 번째로 했던 1차 전쟁이 어느 정도 남방왕과 북방왕이 둘이 이제 붙어서 싸웠지만 북방왕이 첫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싸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사실 기독교 왕국이 이제 잠시 동안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묘선된 교황권과 이슬람이 8차례에 걸쳐서 200년에 걸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는 어느 나라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교황권이 이겼을까요? 이슬람이 이겼을까요? 성경은 어디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고요. 두 왕이 서로 해하고자 싸움을 8차례에 걸쳐서 하니까 싸움의 끝이 안 나니까 서로 조약을 맺어서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조약이 파쇄된 것까지도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결국은 실패한 전쟁으로 교황권이 그 약화된 그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후의 승자는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의 교황권의 기독교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슬람의 세력이 그 성지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모스크인데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참 저는 성지에 갔을 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 황금 사원이 거기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그 옆에 박물관에 있는 모형도예요. 이렇게 테로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성전은 돌 하나의 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8차례의 십자군 전쟁 끝에 이슬람이 이렇게 차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이제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무신론 세력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교황권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바로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교황권의 세력이 쇠퇴해지고 르네상스나 여러 가지 세력들이 흥왕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끝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선악간의 대쟁투의 측면에서 보자면 왜 성경은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운다는 명분 아래 죽게 되었습니다. 두 세력, 고래 싸움에 그야말로 새우등 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저하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가 명분도 없는 싸움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에 앞장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생하고 죽이는, 여기에 보면 나중에는
소년병을 10대 소년들까지도 끌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비인도적인 그러한 싸움을 싸우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신은 없다, 신은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 사상이 뿌리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대표 사상이 무신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냐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에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마지막 세력이, 그리고 이 교황권이 어디를 가장 공격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 여러분, 거룩한 언약이 뭘까요? 거룩한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까? 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이에 맺혀진 언약을 거룩한 언약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교황권은 이 언약을 거부하고 파기함과 동시에 그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교황권 세력이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졌지만 돌아가서는 여전히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 되어 있습니까? 살필 것이며. 예, 교황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에 충실한 자들은 공격하고 핍박하고 이것을 배반한 자들은 살필 것이라는 이 교황권의 전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까?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한 세력만 공격해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얼마나 약한 백성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앞뒤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세상의 어떤 세력, 사단의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쪽만 신실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항상 쌍방간에 그 언약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아무리 피터지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 정말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요. 언약의 백성은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고 예언에 깊이 뿌리를 내리심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미가엘 되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다가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펼치셔서 선악간의 치열한 대쟁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가 확인하며 지금도 역시 이어져 가는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편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